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6월 9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라고 18세기 영국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묘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바다 위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그 사랑의 손길은 감추어져 있다. 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지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추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9장 23절로부터 38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가족을 데리고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 성들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네,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시전되고 있었습니다. 그 땅과 성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불타버렸지요.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궁금한 마음에 돌아봤겠죠? 자, 근데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했는데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미련을 떨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궁금했겠죠. 자기가 살던 곳이 어떻게 됐나 하는 궁금증. 그러나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했으면 보지 말아야죠. 자,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로 도망쳤지만 그곳마저 두려워서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머물게 됩니다. 자, 어머니는 죽고 이 세 식구는 세상과 단절한 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딸이 이대로라면 아버지 외에는 세상에 남자가 없다 라면서 후손을 남기겠다는 절박함 속에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차례로 동침을 합니다. 딸들이 아버지와.
큰 딸은 그렇게 해서 모압을 낳았고 작은 딸은 베남미를 낳았습니다. 자, 이들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지요. 성경은 이 사건을 결코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근친상간은 철저히 금지된 죄로 다루어집니다. 뒤에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 근친상간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성경에 남기도록 하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돼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탄생한 모압 족속 중에는 루트가 있었고, 루트를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났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왜 그런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천문학자 켈퍼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봅니다. 그는 태양계를 본떠서 만든 모형을 두고 동료가 이거 누가 만들었냐라고 물으니까 스스로 된 것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 모형을 누가 만들었냐가 아니라 이 태양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물었을 때 스스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동료가 어이없어 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니까 켈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친구여, 하찮은 장난감도 스스로 될 수 없다면 창조 이래 충돌 없이 운행되는 저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은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래서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선하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엮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도 루트와 다윗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론 미련과 욕심으로 뒤를 돌아보려 하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노래 주님의 솜씨 준비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왼쪽 상단에 링크가 뜨면 클릭해서 이 찬양 함께 나누시죠. 자,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